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신비를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가꾸고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인지, 그 길을 곧게 할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며 그 삶을 실천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불리는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혼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혼 때는 누구만 보고 살게 됩니까? 신혼에는 남편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때, 너희의 신혼 때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광야의 시간을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공정하게 제비 뽑아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잘남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21장 43절과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의 특히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말씀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없이 진실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안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22장 이후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땅의 분배도 다 끝이 났습니다. 20장에서는 범죄한 자들이 도망갈 그 도피성을 각 지역에 6개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땅 분배도 다 끝이 났고 레위인을 어떻게 돌보고 섬겨야 될 것인지를 그 규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 1장에서 보시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르우벤과 갓 지파와 요셉의 지파 중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땅을 이미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건넜습니다. 무장을 하고 모든 행진하는 군대 앞에 그들이 가장 먼저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가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전쟁을 했느냐?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건너갔던 이유는 형제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 그 형제들이 돌아가는 이야기가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들이 동쪽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고 실로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은 후에는 너희와 우리가 하나라는 표시로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엣단이라는 증거의 단, 그것을 쌓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3절에서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서 1장 12절과 18절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무장하고 형제를 도우라는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자기들의 안식의 삶을 버리고 위험 속으로 자신을 던져넣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여호수아는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요단 저쪽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그 땅에 돌아갔을 때에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5절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말합니다. 여기서 친근히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힘써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으로 쫓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만 힘써서 쫓아가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사람 뒤에 줄 서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전체에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두 지파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에 8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가축과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만이 아니고 참여하지 않은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불공평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군복무를 통해 가지고 남성들과 남성이 아닌 여성과의 그 군 가산점으로 인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나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나 남겨진 자들이 똑같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백하는 차원에서 물질도 욕심내지 말라고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이 땅을 하나님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공평하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실로를 건너서 느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에 제단을 쌓는 걸 보았는데 아주 큰 제단이었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은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내가 감사하는 일들로 가득 차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혈육 중에서도 동생이나 누나나 사촌이나 이런 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걱정은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오랫동안 힘써주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 관계가 말로만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 동편 지파는 자신의 생업을 접어두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전쟁을 통해서 받은 전리품 땅 분배를 공평하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과정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평안하기까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안식하기까지 나도 안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1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용사들이 되어서 무장을 하고 너희 생업을 내려놓고 너희 형제보다 늘 앞서가서 그들을 건너가서 그 땅을 그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거기서 땅 얻었으니까 평안하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전쟁에 참여하고 포락을 같이 했는가? 그 긴 고난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형제됨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된 도리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했다고, 내가 감사하다고 해서, 내 삶에 은혜가 넘치다고 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나 몰라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동편지파, 서편지파도 이 땅은 선물로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살기 좋다고 하면 금방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금방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때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이 모든 이룬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면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충족되면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고 자매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그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전쟁도 끝이 나고 땅도 가졌습니다. 이제 안식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놓아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실패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연약한 자들, 아녀자와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일은 그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하는지를, 그 사람은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비하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더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서를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산서를 두드리고 계시다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로가 있어서 그 사람은 은혜를 거슬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 그 정해주신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것인데 그 전리품을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이 많든 아니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공평하게 너희가 나눌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공을 세웠으니 하나님 우리가 두 목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만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리품 분배와 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누어지기를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때 너는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그저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34절에 가서는 구워줄 때에 칭찬받기를 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되돌려 받지 못하는 나눔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우리 곁에서 빈대붙어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류민이고 하나님 땅에 그저 살아가는 거류민이고 동거인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은 가난한 그들이 우리 곁에 동거하고 거류하게 사도록 그들에게 자격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더 나아가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과 13절에서 당시 사회는 이웃과 친척들뿐만 아니라 형제 관계에서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공짜로 받는 것이 없는 세상, 대가를 원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한 사람, 세상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 선을 베풀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식사 자리를 초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베풀면 무엇인가 손해지 않습니까? 이 삶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은 이방인들과 이교도를 믿는 그 자들과 다르게 약속의 땅에서 그들과 구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형제 사랑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너희를 불러서 약속의 땅, 왜 너희를 죄 가운데서 불러서 너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 이자를 받지 않고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선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형제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과 샬롬을 유지할 것인가. 그 일상의 삶에서 그 방법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해방을 지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삶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삶도 아닌 다르게 그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건징받는 것뿐만 아니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그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제 활동하는 그 관계 맺는 방식과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살 때,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살 때,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아는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길 때,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더 귀한 복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